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21과 주여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표제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로서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후에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포로 생활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아직도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쓰인 시편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1절에서 3절로서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구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그리고 3절을 보면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는 말이고 주의 노가 풀리셨기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노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이 여러 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죄악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동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사단의 속박을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서 얻는 교훈은 모든 일의 원인은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쁜 일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나쁜 일이 생긴 것은 사탄이 한 짓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절반만 맞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은 사탄이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틀린 것은 사탄이 아무리 나쁜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쁜 일을 허락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죄악된 삶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처럼 고난 중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 일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 일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주시려고 허락하셨음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재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는 우리들은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그 일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시편 기자가 본문 4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셔서 아직도 황폐하게 있는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불타버린 이스라엘의 황폐한 모습을 보며 어떻게 회복시키지 하는 인간적인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향하여 황폐한 땅을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황폐한 곳이 바뀌어 옥토가 되고 사람이 살도록 도시가 건설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망가져 있고 아무리 꼬인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이 화평을 주실 것을 말하고 있고 어리석은 캣이라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의미는 캣이라라는 말로서 자기 신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 것입니까? 모든 인간은 앞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날에 일어나는 일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서는 어느 도시로 가서 몇 년쯤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지 모르면서 앞날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앞날을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맞고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일이 잘 되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우리의 길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우리의 길로 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길로 가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 말씀에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10절 그리고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 말씀에서 인애는 헤세드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를 말하며 진리는 에메트라는 말로서 그 뜻은 확실함 진실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서로 만났다는 것은 주님의 진실하심 속에서 주님의 자비하신 긍휼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결과는 화평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화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 말씀은 화평이란 의미는 우리가 걱정 없이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그렇게 살면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로서의 화평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13절에 다음과 같은 너무 멋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의를 따라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 앞에는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함이란 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와 같이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로 가서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에서 벗어난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서로 말해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